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사실 구약의 학자들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1장부터 25장 사이에 총 7번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7번의 언약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의 증거를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17장에 나오는 할례의 언약과 비교하는데,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인간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의 확증을 위해 증거를 요구하는 장면이 핵심이라면, 17장에 나오는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의 순종을 요구하시며 그 증표를 요구하시는 장면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은 그 언약의 내용에 따라 자손을 약속해 주시는 1절로 6절과 땅에 대한 약속인 7절로 21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되찾아온 사건 뒤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이 14장에 기록된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장에 기록된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 연합군이 맞서 싸웠어도 이기지 못했던 그돌라오멜과의 전투에서 자기 집에서 훈련된 사람들 중에 고작 318명만 데리고 나가 싸웠음에도 대승을 거두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그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승리였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한 고백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학자들의 대답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듭된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현실에 대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자의 답이 맞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15장 1절로 5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하나님에게 삐진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부정적인 태도로 해석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6절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어적인 의미로도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 삐져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간절히 호소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첫째로 주 여호와여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의미로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게다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는 표현도 히브리어 성경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는 사람이오니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자신이 지금 이런 상태임을 간절히 호소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는 말도 지금 상황에서는 나의 상속자가 이 엘리에셀이 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의미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같은 의미로 3절에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내게 씨, 즉 자식을 허락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진정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에 4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며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80이 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별을 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자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로 5절에 기록된 내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다면 6절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실 정도였다면 1절로 5절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반응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실을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강구하는 호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여호와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묻습니다. 이 8절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나 그 내용으로 봤을 때 2절, 3절과 같은 질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요청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 그 중간을 쪼개고 새는 쪼개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제단을 쌓고 그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3절로 16절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언약의 조문을 읽는 것과도 같은 성격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17절은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13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그 사건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걸쳐서 기록함으로써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주목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